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담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 장식은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때의 마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을 던질 만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마게도냐 교회, 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길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또 봉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게 심으면 적게,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연보를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연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치는 돈이나 물질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돕기 위해 사용되어지면 그것을 연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 외에도 11조와 또 특별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여서 헌금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헌금의 주의 용도에는 예배에 사용되고 또 선교, 교육, 친교, 또 구제하는 일, 또 봉사활동, 이런 필요한 곳에 그 비용이 사용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한 사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아낌없이 뿌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오늘 그곳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어진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받은 것은 결국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에 뿌려진 귀중한 씨가 손해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뿌릴 때는 당장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것들은 손해보는 일 없이 넉넉하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넉넉하게 하여 주신 것은 오늘 그들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넉넉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냥 대충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를 채우셔서 오늘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도 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웃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를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도움을 받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그 연봉의 그 봉사가 이웃들에게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회자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또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돌려져서 결국 우리가 드린 그 연봉, 믿음의 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그런 관계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넉넉함으로 그들을 돕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과의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구제의 행위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또 형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물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들이 한 행위가 무엇이었냐? 오늘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그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은 그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물질적인 여력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편지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향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받은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단순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단순히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 또한 한층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경험할 이 은혜의 합력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까지 하나님의 넉넉하심 속에서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만의 것이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형제된 교회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함으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